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이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새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펜서 존스라는 세계적인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오래전에 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아주 짧은 책인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또 많은 의미를 줬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췌장암으로 별세를 했는데 별세하기 직전에 새로운 또 책을 냈는데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에 이제 후속작으로서 낸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오래된 작가가 한 이야기를 인용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공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그 문장이 마음에 참 다가왔습니다. 인생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것만은 확실히 알아. 근데 그게 착각이기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내 주변 사람도 힘들고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금식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데에는 자신들이 금식에 대해서만은 확실히 알고 실천한다고 하는 이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바리새인처럼 금식하지 않느냐?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촉발된 중요한 시작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이 이 세리 알페오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바로 그날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예수라는 분은 와서 금식일을 어기고 그것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지금 바리새인들의 심기가 건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회를 잡아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해석, 우리가 많이 들었던 비유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신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랑. 우리 제주도도 보면은 육지에서 결혼하면 또 여기서도 피로연 하고 또 피로연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길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일주일 정도 막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자, 신랑으로 말미암아서 혼인집에 잔치가 벌어지는데 금식할 사람이 있느냐? 당연히 없지요. 신랑이 있고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에는 아무도 금식하지 않고 함께 가서 먹고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이 최고로 올라가는 날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의 혼인잔치 날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율법에서도 이날은 금식을, 의무를 면제해 줄 정도로, 율법에서조차도 그런 날이 바로 신랑과 함께 있는 잔칫날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집착하고 있는 이 집착의 틀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엄청난 기쁨을 주시는 신랑이라는 사실을 미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서운 집착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뭐에 하나에 집착해버리면 새로운 걸 못 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인생 가운데 뭔가 안에 막 집착해요. 그러면 새로운 걸 절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보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삶을 살았는가를 후회하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들려주십니까?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새로운 천을 낡은 옷에 붙이면 결국 더 낡은 옷이 금방 찢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요. 22절 상반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러면 가죽 부대가 새로운 포도주를 견디지 못해 그 가스로 말미암아 부대가 터져버린다.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배 조각, 낡은 옷,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소위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이고, 새로운 생배 조각, 새로운 포도주는 예수님이 오셔서 들려주신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을 서로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사람을요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알겠지만 지금도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도 못 누릅니다. 그래서 모든 호텔에 가면 층층이 다 쓰게 만들어놔요. 왜? 버튼 누르면 일하는 것이니까 손으로 버튼 안 누르게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완전히 자유 없이 사는 줄 몰라요. 이게 율법주의가 갖고 있는 무서운 특징입니다. 또 하나, 생명이 없습니다. 율법주의 안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잔치집 비유에 말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율법주의 안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 은혜는요 얼마나 자유함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오랫동안 이 미신, 샤머니즘에 완전히 얽어매서요 자유 없는 삶을 살았던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지주만 해도 신구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막 불이 나게 이사를 하잖아요. 그때 뭐 신들이 옥황상제 만나러 회하러 가는 동안 그때 이사한. 여러분, 아직도 그런데 얽매여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외에도요, 예전에는 그 자녀들 이쁘다 그러고 그러면 망태 무슨 할아버지인가가 잡아간다고 그랬어요. 막 이름도 막 개똥이 뭐 아주 이상한 이름도 짓고요. 그런 이 것들이 우리나라 안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싹 들어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신구가 무섭다고 이사를 안 합니까? 엄청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밖에 있던 로마인들이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야, 이 수쟁이들은 어떻게 죽는데도 기뻐하냐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그의 마음을 휘저어놨던 사건이 뭡니까?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는데도 얼굴이 천사 같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이러한 엄청난 생명력, 그 생명력에서 나오는 놀라운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내가 뭔가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데 그게 착각일 수 있다. 이거는 여기 써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수학의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내가 푼 게 맞는가 안 맞는가는 검산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인들처럼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갇혀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준 새로운 복음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 그 중요한 검증은요, 내가 믿는 이 신앙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 내가 믿는 이 신앙 안에 기쁨이 있는가,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검증이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말입니다, 유대주의와 천주교 교리 신앙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종교개혁자들이 말입니다, 특별히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순절 지키지 마라 그랬어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안에 우리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러면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그러면 금식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됩니까? 누려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천주교적인 뿌리에서 어느 순간 기독교에 몰려 들어온 거였어요. 종교개혁자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날마다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천주교적인 영성 고행하고 막 해서 어떤 의의에 이르려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행한 가장 치명적인 죄악은요,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의의를 쌓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 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우리는 달러, 너네 세리 죄인하고 달러,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거 해. 다 뭐냐면 자기 의의를 쌓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근데 문제는 그게 결국 자기 자신을 죽여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 포도주는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2번 새롭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시간적인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2번째 새롭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 뜻이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던 모든 율법과 우리를 얽어매던 모든 형식주의, 외식주의를 예수님이 다 미세먼지 같은 것들을 다 걷어내시기 위한 신선한 새로운 은혜의 비, 생명의 비를 내리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가 와도 장독대의 뚜껑이, 컵의 뚜껑이 닫혀 있으면 이 안에 한 방울의 빗물도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뚜껑이 갇혀있던 우리가 이 뚜껑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 신선한 새로운 비도 오고 새로운 은혜의 포도주를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너희 마음을 좀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놀라운 하늘의 새로운 교훈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틀이 뭡니까? 너희가 이렇게 알았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이렇게 알았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이렇게 지켰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진지하게 한번 대화하면서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새로운 은혜의 포도주를 받을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됐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새로운 걸 너한테 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셔도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그 은혜의 포도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오류가, 이 잘못된 이 착각이 오늘 이 시대에는 없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는요, 계속 시대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음은 얼마든지 우리가 새롭게 주인공이 돼야 하지만 반대적인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만에 고립돼서 죽어가는 어리석은 종교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반복되고 재현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가치관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것을요, 단 1%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하늘나라의 잔치가 날마다 벌어지는 기쁨의 주인공들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과 영혼에 이 잘못된 율법주의와 이 세상 가치관의 미세먼지로 자욱하여 생명력 있는 호흡도 기쁨도 잃어버린 채로 근심과 우울함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의 이 모든 미세먼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관계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이 모든 미세먼지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은혜, 복음의 새로운 포도주를 지금 준비하고 우리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잘못된 착각된 내 의를 드러내려는, 여전히 내 것에 고착되어 있는, 집착하고 있는 이 옛 가죽 부대로 말미암아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시사 주님이 공급하는 이 은혜의 온전한 새로운 것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날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것이 바로 천국이오니 날마다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된 자들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찬양을 영원 우리 청년들, 참으로 우리의 다음에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이러한 복음의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생명력이 넘치도록 청년교구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홍창표 부장 장로님, 또 모든 우리 부가맨들, 주께서 강건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도록, 또 내일 있어질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을 주여 체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은혜의 포도주를 준비하시고 무제한으로 이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낡은 가족 부대를 고수하느라 이 은혜의 포도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로 종교주의와 율법주의에 여전히 갇혀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이 은혜의 세계를 향해 나가지 못했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인들 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혼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이 영적인 미세먼지들 이 시간 성령의 단비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여 우리 가운데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진정한 복음이, 이 은혜가, 이 자유와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랑과 함께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우울한 것입니까?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절망적인 것입니까? 왜 이렇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주여, 죽음의 순간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곳에 함께 하신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있기에 죽음조차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던 이 위대한 기쁨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이들 가운데에 다니엘 같은, 다윗 같은, 요셉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 믿음의 유산이 잘 계승되게 하시고 이들이 제주 땅뿐 아니라 민족을 주여 책임질 수 있는 큰 제목들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옥장표 부장장로님이야 모든 아버지 섬기는 분들 가운데에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지주영학교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가인 같은 제사가 없게 하시고 아벨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산 제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죽음의 사선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심령들, 환우들, 가족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터져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님 가족들 가운데에 날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보시는 새로운 포도주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여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횃불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 신이 강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으로 오늘도 아무도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신이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새로운 가죽 부대로 변화되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새벽을 깨워 찬양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내일 주일 예배와 새로운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